예수전도단 대표를 지낸 홍성건 목사님이 왕의 음성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더 넓게 보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굉장한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매일매일 그냥 어쩔 수 없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게는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넓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육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그런 감각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련한 선지자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밀어놓고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자칫하면 276명이나 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인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올라오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실래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니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야. 이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에 1차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전체적인 책임을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 그의 손주들도 이 유다의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등불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이제 수리가 되어질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한 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사반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드렸던 헌금을 감독자에게 주어서 업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인건비를 잘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따로 영수증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말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 처리도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 책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들을 때 옷을 찢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22장 19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화면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이 예루살렘 유다가 빈 땅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읽은 것을 요시야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듣고, 여기서 2인칭 너는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사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 또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신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요시야가 통곡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진노를 내리셨다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크게 임했다고. 그래서 우리 조국 유다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서기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요. 그때요, 예레미야도 이미 선지자로 활동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지 않고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서는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훌다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줍니다. 22장 16절 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다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요시야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의 내용을 듣고서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하니까, 자기 민족에 재앙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 재앙 가운데 일부는 타 민족에게 밟힘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고 하니까 요시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데, 유다 왕이 요시야가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앙이 임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6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어느 왕도 손대지 못했던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때려 부수고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너무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질 않으신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게까지 재앙을 내리겠다,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나라는 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는 말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열왕들의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라는 저주를 받아 망하는데 요시야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열왕들의 무덤에 들어가게 돼서 평안히 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이것이 요시야를 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그야말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도 부르고 선지자도 부르고 장로들도 부르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왕이 직접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어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게 했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11년 남았을 때예요. 요시야가 이제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백성들이 조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 한 사람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나 한 사람 교통법규 지킨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달라지나? 지키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죠. 지키는 것만큼. 종종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건너가는 길이 건널목이야, 이런다? 아우, 참 속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건널목이 전부 다 X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천만다행이네. 건너가는 길이 건널목이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왜 8살 된 자기에게 왕위를 맡겨주셨을까?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8살 생각지도 못할 때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한번 좀 보세요.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어린 요시아가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이제 소통하는 삶을 요시아가 1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요시아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의 성경이 그런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답니다.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정말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고 대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출석할 수 있어요. 섬길 수도 있답니다. 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가장 총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은 살기 힘들어요. 약간의 변화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끊어낼 것들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멀리할 것들은 멀리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날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어요. 한 달이나 늦게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는 지켰는데 요시아는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만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지나가면서 7일 동안 무교절도 지키게 하죠. 사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에요. 광복의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구원을 받은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루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발걸음을 떼게 만들어준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이게 유월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장자를 다 죽였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의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역대하 35장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요시아 왕처럼 그야말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온 무리들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못했고 아사왕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그렇게 못했어요. 요시야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어느 왕도 못했던 일을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회복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회복이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운명을 거는 거예요.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정상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면도 충분히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애초에 내 사전에 없다, 아예 못을 박아놓고 정 안 되면 출입문에다가 붙여놓고, 아예 그냥 안에다도 붙여놓고 바깥에다도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게, 이 사람은 예배 철저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모양이구나, 어떤 사람은, 눈치챈 사람은 얼마나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다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도록. 코로나 때부터 생겨난 이 영상 예배가 성도들의 이 예배에 대한 헌신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출입하기가 힘들거나 병상에 누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영상 예배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자신의 몸이 피곤해서 시간 관리 못해서 몸 관리 못해서 예배에 늦잠 자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니까요. 정신 좀 차리자, 나도 힘들어 너 보기, 이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정신 차리고 생명을 걸고 잘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회복하는 것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이라도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도 나누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현장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시야가 그 뒤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킨 후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왕기하서 2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건 뭔가 하면요, 지난 6년 동안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당부터 금송아지 우상까지 다 철거해버리고 다 부숴버렸는데 그래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이 있어요. 귀신을 찾아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 뭔가 하면 사람의 손만한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크지 않은 우상이에요. 나무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드라빔 철로 만들든 이런 드라빔 우상이 손바닥만한 우상이 있는 거죠. 이게 집안 우상이에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드라빔들을 섬기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과 가증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24절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외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요시야가 최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은 요시야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애굽과 아수르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저 갈그미스에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다가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이 바로 느고 왕이, 애굽의 왕 느고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이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다른 민족을 치러 가는 거다. 다른 족속을 치러 가는 거야.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속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대를 멸하실까 두렵다. 그대를 멸하실 것 같다. 그런데 요시야가 말을 듣질 않아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요시야가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내게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로막지 말아라.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요시야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조금 더 그가 신중하게 행했더라면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가 굳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을 필요가 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같은 왕이, 그것도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39살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1차적으로 보면 이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왕이 죽었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609년이에요. 이 뒤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요. 그 뒤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가 요시야가 주전 609년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1차 공격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연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전 605년이에요. 요시야가 죽은 뒤 4년 뒤에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게 돼요. 그래서 침략해서 수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훌다가 요시야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할 거다. 너는 죽어서 내 열조들의 무덤에 평안히 들어갈 거다. 한편으로 보면 요시야가 죽은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가 살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훌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텐데 너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한다. 너는 죽어서 열조들의 조상들의 무덤에 편안히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더 많이 생각하셔서 그가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악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보다 일찍 소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든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이사야 57장 1절 말씀에 실은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1차 포로가 생기고 2차 포로가 생기고 3차 포로가 생기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될 텐데, 그때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사람들이 끌려갈지라도,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 사람이 때때로 병이 들어서 생각보다 젊게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아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시련이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옆 사람이랑 눈 크게 뜨고 한번 얘기합시다. 일찍 죽어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미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시야, 너는 재앙을 보지 않아. 너는 먼저 죽어서 평안히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이에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면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장수만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경험, 지식, 상식, 이념, 사상,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요.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요시야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1차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게 되자 신접한 자들, 또 드라빔, 우상, 점치는 사람들, 다 가증스러운 것들까지 다 제거해버린 것은 성전에서 찾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린 요시야의 결단 아니었습니까? 요시야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유튜브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길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기울이고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먹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